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인데도 2부 예배 시간에 18명에게 이렇게 세례와 입교 예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다음 부활절 때에도 더 많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중에 전국 권사의 수련회 강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2박 3일로 일정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까지 됐다가 그래도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루를 압축해가지고 서울중앙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 자신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신 분들도 아주 성령의 임재와 큰 은혜가 임하는 걸 다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저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대단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같은 야무지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단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부흥의 불씨를 붙이고 이번에 왔던 모든 전국에서 모인 권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부흥의 불을 당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으로 다른 제자들이 이끌어갈 리더들이고 또 초대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를 끌고 가야 될 지도자가 될 이 세 사람을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헬몬산은 눈으로 항상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수의 대부분을 이 헬몬산이 녹는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걸로 식수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산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모습은 실은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9장 1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으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뜻하겠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뭔가 그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두 분이 대단한 분이지만 이 유대 사람들에게, 구약적 배경이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2절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거기에 보니까 엿새 후에, 6일 후에. 그렇다면은 6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나서 지금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 뭘까? 바로 성경 누가복음 앞장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29절의 일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들아, 요즘 내가 하피풀이지? 내가 요즘 뜨고 있지? 요즘 내가 대세지? 예, 예수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 이야기 하지? 예, 예수님. 그런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대? 그랬더니 28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래요. 옆에 제자가 아니야, 난 다르게 들었어. 내가 만난 사람은 예수님 보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랬어. 또 옆에 사람이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랬어. 막 자기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씩 웃으시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그러면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띵동댕. 정답.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한 베드로를 막 칭찬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걸 깨달았냐? 역시 내 수제자답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그 정도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이 말을 해도 될 것 같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 정도 알았으면은 이제 천국의 비밀을 하나 알려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8장 31절이에요.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쳤어요. 야, 이제는 말해줘도 될 것 같네. 이때 처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여러 말들이 떠돌아다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암만 보수 이야기해도 진보는 안 듣고요, 진보가 암만 진보 이야기해도 보수 안 듣더라고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이야기만 들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 이야기만 듣고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발끈하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또 읽어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뭐라고 항변했을까? 예수님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진짜예요? 그럴 순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려고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죽을 고생하며 여기까지 따라온 줄 아세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한몫 잡나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려고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절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 미안해 그럴 줄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갑자기 안색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인자한 표정이 엄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을 때 사탄아 썩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너의 성공을 생각하고 너의 출세를 생각하고 너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내려놔야 돼.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단다.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서 천하를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단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오히려 죽을 자가 살고 구원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36절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천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야.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가지 못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듣자 안색이 싹 바뀝니다.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여기서 중간에 멈춰야 되나?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전 찾으려다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똑같이 제자들도 그 고민하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신앙 고백 잘했다고 바요나 시모나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칭찬까지 들었던 그 베드로. 근데 졸지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지금 이 이야기 듣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리고서 6일이 지난 거예요. 그 6일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만히 지켜보셨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줄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시리와 낙심에 빠진 제자들 중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으로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갈 리더이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이 세 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세상에 조금만한 이익만 생겨도 그 신앙 고백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요. 주여 믿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십자가 매달리시면 안 돼요. 막아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때 눈물로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적도 있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박수치고 소리 높여 펄쩍펄쩍 뛰며 찬양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나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굽실굽실거리고 조그만한 이해 득실에도 세상 사람보다 더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달려들고 양보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이해해 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말씀 읽기보다는 TV와 게임 같은 세상 놀이에 더 깊이 빠져 있고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쉽게 십자가에 등 돌려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이 올라가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병든 자들 돌보고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들, 그 슬픔과 아픔과 운명을 다 감당해 주시느라고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받으셔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다 남루하고 닳아 낡아 빠졌고요. 당시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잦은 금식 기도로 얼굴은 빼짝 말라 있었고요.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볕에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러 있었습니다. 초라해도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새들도 찾아가서 쉴 둥지가 있고 여우도 들어가서 쉴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와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었지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다? 연한 순. 막 올라온 순인데 엄지로 쓱 으깨버리면 짓이겨져 버리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였고요. 마른 땅에서 그 사막에 겨우겨우 뿌리 내리고 있는 아주 그래서 고운 모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아주 볼품없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화분 관리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저는 교회 1층 로비 들어올 때마다 화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관심 있게 보면요 날마다 변화됩니다. 그들이 점점 자라고요, 없던 꽃도 피고요, 열매도 맺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멋진 화분에 담겨서 멋진 풍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의 풍채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닮고 싶은 구석은 요만큼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셨지요. 원래 예수님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지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함부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의 왕,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을 봤었는데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은 뭔가 자기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어놨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멋진 옷을 싹 끌고 거니시는데 가슴에 뭐가 있어요? 금띠. 왕의 왕이라는 상징이에요. 금띠를 두르셨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데
백발의 머리빨을 휘날리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분의 순결과 그분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데 그 불꽃같이 지켜보는 눈동자 앞에 숨을 죄인이 없고 숨겨질 죄악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15절, 그의 발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연단되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 같은 모습으로 빛나는데 거기에는 심판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탁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이 영롱하고요, 아름다웠고요, 그러면서도 듣는 모든 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평안을 주고, 얼마나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7불의 권세를 쥐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도려내고 암세포를 도려내버리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다 잘라내버리시는 능력의 말씀의 검, 생명의 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촥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데 그 얼굴에 힘이 있어서 그 얼굴을 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 명약이 있지요. 막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러한 천년 항생제, 천년 진통제. 자꾸 웃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짜증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 치료약, 그냥 쳐다만 봐도 비타민 D가 막 생겨. 햇볕.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면 날씨 햇빛 좋은 날 맨발로 위험한 거 없는 운동장 같은 데를 이렇게 햇빛에 노출하면서 막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걸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거 또라이 아이가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 그래도 내 몸에서 막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함부로 무례하게 대했잖아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장차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나야, 진짜 나는 이런 모습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란다. 거기에 감추어진 내 진짜 모습이 있단다.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야 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저것들은 잠시란다, 일시적이란다.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란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주눅들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산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매 주일마다 산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산에 오름은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산에 오름은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그 산에서 황홀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예수님, 저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 지긋지긋한 저 산 아래 이제 더 신경 쓰지 않을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텐트 3개 쳐드릴 테니까 각자 하나씩 분양받아 가시고 여기서 한번 평생 같이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부족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니까 얼마나 힘에 부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좋은데 이 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아프면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암 걸리면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때로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성령 불 받지 못해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그냥 막 안 그래도 세상에서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그냥 다른 양을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죽겠다는 양들이 많으니까 버거운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목사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하냐면 오실 거면 좀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잖아.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 주님, 저 산 아래는 끔찍하네요. 여기서 그냥 주님과 계속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제안을 이런저런 싹둑 잘라버려요. 그렇게 온화했던 표정이 갑자기 엄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세요.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엄하게 딱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안 된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막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이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장 17절 18절에 나와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이 있는데 백양백방의 약을 써보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봐보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해보고 해도 이 아들이 낫질 않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길 가다가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 막 거기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멀쩡하다가도 옆에 막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길 걷다가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18절 뒤에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곧 죽을 듯이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뭐 해달라고? 내쫓아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귀신 내쫓아달라고 왔는데 못 쫓아주고 있더라.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쳐주더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능력 받았다고 펄펄 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제자들입니다. 무기력한 교회, 무능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 위에 올라와서 주께 능력받아 변화돼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주의 사자로,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근심과 걱정, 염려 중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자들로, 울며 쓰러져 있던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펄펄 뛰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여전히 옛날의 내 모습처럼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출세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미모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게임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것에 붙들려서 인생의 오늘 조한준 집사님 부른 그 찬양의 가시처럼 내게 가시 노릇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빼내주러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 아래는 우리가 아직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 잘못된 세상 가치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12주만 되면 어린아기들이 다 모양을 갖춘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14주 이전까지는 마음 먹으면 다 기구를 가지고 다 갈가게 찢어버려, 그 어린 것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총회장님 만나서 그랬어요.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다. 14주 된 그 태아의 사진과 그 아이가 찢겨진 사진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국에 좀 뿌리자. 이걸 합법화시키려는 법들이 통과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지금 이태원의 게이바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밤에 찜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불이 캄캄해, 사람 얼굴도 안 보여. 다 나치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관계를 짓는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군에서 그 부하, 힘없는 부하에게 그런 못쓸 짓을 해가지고 평생 트라우마를 만드는 그런 짓들이 있을 수 있는 걸 정당화시키자. 그러면서 그런 것이 불법이라고 방송한 CTS와 이러한 극동방송에게 제재를 내리고 있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좋다고 산 위에서 머물면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있으면 안 돼요. 내려가서 싸워야 될 산 아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자기 이름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 권세에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산 아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 예수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부적 붙이고 다니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사고 날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하고 문제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일단 좋은 이야기 들으는데 나쁠 게 뭐 있냐? 응? 좋은 이야기 듣는데 그래서 애들도 보내고 자기도 가끔 와요. 마음의 수련, 정신 수양하러 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분명히 그러한 영향이 있지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정신병자 1초 전이에요. 정신병자 예비 환자들이에요. 이 교회 와서 주일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치료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몰랐으면 돌아버릴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근데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교회가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건 불교도 어느 정도 해요. 공자님 말씀으로도 정신수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는 일원 하나밖에 없어요. 으뜸원. 그런데 다원이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지, 정신수양하러 나오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러 나와요. 교회 가니까 빽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좀 사업적으로 돕고, 그러면 교회 가면 좀 좋은 게 많아. 장례식 나면은 또 부조도 해주고, 결혼식 가면 또 축의금도 주고,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오직 내 새끼, 오직 내 사업, 오직 나만 잘 되면 좋지. 보험 들듯이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 노후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내 사업 축복하셔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해결해 주고, 내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누구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살고, 누구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살고,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건 다 마귀의 거짓말에 썩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다. 적어도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 목적이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아닙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거 내려놨어요. 부흥과 성장은 해야 됩니다. 그건 그러나 덤입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부흥과 성장을 교회가 해야 될까요? 더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지금의 능력으로는 못하니까 아쉽지요. 그래서 더 큰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이 목적된다고 해서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만 짓다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의 쓰레기처럼 태워질, 이 가을에 뒹구는 낙엽처럼 모아졌다가 태워질 그러한 존재인데, 나 같은 것 살리려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초라한 모습을 감수하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1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옛날의 나처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여전히 산 아래에서 끙끙거리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귀신 들려서
돈 귀신, 술 귀신, 게임 귀신,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에 종로를 타면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전도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 이단이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아내로 드렸던 이인자가 그 교주를 배신하고 떠나서 재산 싸움이 나고 또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이 나고 하니까 어려워질 게 예상되어져서 공교롭게도 1년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사람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미혹해가지고 끌고 모은 돈으로 지어놓은 저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행을 선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한번 구하거나 보자 그래서 그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가서 더 크게 많은 영혼 전도하고 더 크게 부흥해서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뜻이면 허락해달라는 마음으로 선포했지요. 주중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 설교한 바로 그 주 중에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넉넉하진 않지만 물 들어올 때에 노 저어야 한다는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니까 흐지부지 않도록 제가 불씨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 헌금하겠는데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안 놀라네요. 감탄도 안 하고 놀래지도 않고. 오랜만에 우리 한번 거꾸로 돌려서 다시 할까요? 목사님, 물 들어올 때 배 저어야 됩니다. 노 저어야 됩니다. 제가 넉넉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씨 붙이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직장 다니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불쏘시개 역할, 불씨 역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더 큰 사명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2가지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1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저런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매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는데 돈 들어가나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저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배짱 있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2번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8절에서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귀신 들린 아들도 돌아가고 아버지도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알려주시잖아요.
2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끈질긴 기도, 믿음과 그 믿음을 붙들고 매달리는 끈질긴 기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귀신에 붙들려 살았었습니다. 내 가족 중에 귀신에 붙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 멀어가지고 세상 쫓아다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로부터 능력 받았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 믿어 보세요. 당신도 나처럼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우리의 변화산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예배를 통해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는 목숨같이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믿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자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영적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 대원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